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가능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이 공통점이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성령이 충만하거나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종종 울기도 하고 용감해지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러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말과 다른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된 내용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 놀라고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미쳤거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의 담대함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혼자 앞장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임재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함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니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거 개의치 않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담대함을 바탕으로 이제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한 시간이 제3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간은 이 시간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자, 제3시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예, 9시. 이 오전 9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이는 시간에 그 시간에 술이 취했다? 이거 말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당시가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때는 보통 유대인들이 오전 한 10시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또 더욱이 오순절 다락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어쩌다 한두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술에 취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술에 취했다. 이건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명에 이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 부어주신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퍼붓는다는 겁니다. 퍼붓는 거. 예, 우리에게 퍼붓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 와서 경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퍼부을까요? 눈이 퍼붓죠. 아, 저는 정말 이렇게 퍼붓는 건, 예. 이게 눈을 이제 제가 치우는데, 예,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쓱 치우면 됩니다. 예, 앞에 이제 거라지 나가는 부분 이렇게 쓱 치우면 되는데, 아, 올겨울에는 이게 눈을 치우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눈이 어떻게 오냐면은 글자 그대로 퍼붓습니다. 예, 퍼붓습니다. 막 퍼붓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퍼붓는다면 뭐냐면은, 이게 내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마치 이게 눈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내가 좋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부어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남종과 여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종은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하는 말이 말 못하는 짐승은 나귀고 말하는 짐승은 노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가 짐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실 때 한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주의 영을 부르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주의 영이 임하시면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시라 그러면 한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데 나는 이러한 것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환상도 자기의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자기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보면 이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마을인데,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을에서만 살아갑니다. 그 마을 밖으로 평생을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을을 떠나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이 마을은 벗어날 수 있는 마을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삽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도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마을 방문한 후에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보통 이제 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사람이 사흘을 지나서 그 마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데 그 마을 청년 하나를 데리고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한번 벗어나 보려고 갔습니다. 청년을 앞세우고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가나 보자 하고 보니까 청년이 갑니다. 가는데 한 열흘 정도 가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쪽이 내가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겠지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사막인데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한 열흘 길을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레빈이 이 사람들이 왜 마을을 못 빠져나가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을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밤하늘에 북극섬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북극성을 보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곳에 이제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올바른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정말 무엇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 바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날의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7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달란트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떨리죠. 아마 주인이 달란트 주는데 그 받는 손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관리하지? 근데 이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인이 이 두 종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적은 일.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그냥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에게는 뭐가 도대체 큰 일입니까? 뭐가 많은 일입니까?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큰 일이고 많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세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일들이 허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렇게 아둥바둥 애썼던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일들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그때 내 생각이 앞서질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이구나.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일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대로 변화가 됩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르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쓴 총균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제목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총 그리고 세균, 금속. 이거 이제 한국말로 그냥 총균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화와 문명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륙별로 또 민족별로 문명의 발달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륙이나 어떤 민족은 문화와 문명이 참 빨리 잘 발달을 했고 또 어떤 대륙이나 어떤 민족은 잘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책의 저자는 그게 바로 무기와 병균과 금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가, 또 어떤 병균의 저항력이 빨리 생겼는가, 또 어떤 금속을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문화와 문명을 이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화와 문명의 변화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어떤 한 문명이나 인류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물론 무기나 병균이나 금속을 통해서 삶의 모양과 형태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류가 아무리 뭔가를 발명하고 어떤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도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한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실 때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세리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물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면 삭개오는 파산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속에서 빼앗은 것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돌려주면 삭개오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돈이 남든지 안 남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일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이 광대한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 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순간, 이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하나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작고 부족한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페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